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를 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 고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는 있습니다. 1941년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수용소에 한 포로가 탈출을 했습니다. 화가 난 나치는 보복으로 수감자 10명을 굶어 죽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10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애타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한 신부가 걸어서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막시 밀리안 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나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말고 나를 보내주시오. 나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콜베 신부는 이 굶주리는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굶어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콜베 신부가 대신 살려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은 평생 이 이야기, 이 사랑의 스토리를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콜베 신부님이 저에게 생명을 2번이나 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었고 또 한 번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이야기의 완성, 이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고통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은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목걸이에도 십자가 있고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처참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 부끄러운 고문의 형틀이고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노예와 반역자들에게 사용하던 그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차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카타콤베라는 무덤에 가서 벽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에 물고기를 그리고 또 목자, 양을 그렸습니다. 또 십자가는 당시에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발견된 한 오래된 낙서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의 얼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당시의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인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을 메시아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된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가장 참혹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만큼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이 수치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약함이라고 부르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기독교 교회는 오랫동안 찬송가 150장의 찬양으로 불러왔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여러분, 이 찬송을 20세기에서는 가장 뛰어난 찬송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전도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베나드라는 사람이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서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칠게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보고 우리 보고 구주라고 믿으라고? 아니,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고 이런 어리석은 종교가 어디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베나드를 막 조롱하고 비웃고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나드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조롱하는 그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것을 환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베나드 자기의 머리와 얼굴과 온 몸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과 땀에 젖어 찬양을 하였고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이 수치라고 말했던 그곳에,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드는 그 집회 이후에 하나님께 찬송가 150장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은 원래 제목은 Old Rugged Cross라는 제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ugged라는 말은 거칠고 단단하고 투박하다는 뜻입니다. 매끈하고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친 나무, 가시 돋친 나무의 끔찍한 처형의 도구였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러기지드 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러기지 크로스를 험한 십자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험하다는 말에는 거칠다는 뜻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길, 험한 인생, 험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험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험한
세상에서 이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험한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험한 십자가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비웃을 것입니다. 왜 사랑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고통과 이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왜 이 잔인한 고문과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넣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눈물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주를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곧 내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배반과 배신의 부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의 배반과 부인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의 이 모습은 나에게 낯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내 입에 걸려 있을 때, 내 생명이 도전을 받고 있을 때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밖에서는 신앙을
마음속에만 숨겨놓고 살아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다수의 편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배신과 부인의 죄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지 콘웨이 프라이스라는 시인은 이런 참회와 고백의 시를 지었습니다. 주 예수여, 저 역시 당신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뺨을 스치는 새벽 바람은 싸늘하고 때를 알리는 닭 울음소리는 무척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학자들은 잔꾀를 부려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저주하며 실컷 모욕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나중에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동안 저 역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의 배신과 부인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무관심과 침묵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들도 빌라도처럼 말합니다. 내가 나서봤자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받는 이웃들, 전쟁과 폭력에 울부짖는 사람들, 착취와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내 손에 피만 묻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던 사람들 속에 우리들도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종교적인 위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당시 경건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요 위선인지를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뿐인 경건, 형식뿐인 의로움, 인간의 관습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내세우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요 밀어넣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자신들의 교만, 거짓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아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참빛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한 얼굴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덤덤한 종교적 이중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리와 이익을 따질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아픔, 질병과 고난과
눈물, 억울함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래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숨은 죄의 얼굴입니다.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지금도 교회의 얼굴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탐욕과 자기중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고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가룟 유다와 다릅니까? 출세와 돈, 성공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양식을 조금씩 타협해도 괜찮다고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며 세상과 부정직한 타협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 계획과 내 성공과 내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의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면 내가 주님께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거래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탐욕과 자기중심의 선택 속에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에볼린 타일러 시인은 이런 자신에 대한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나 오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 위에 갈보리에서 못 박힌 그분을 내가 또다시 못 박을 수는 없건만 오래전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에 나는 또 하나의 못을 박았습니다. 나 위에 갈보리에서 못 박힌 그분을 내가 또다시 못 박을 수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의 배신 속에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군중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 내가 침묵으로 동조했던 불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속에 내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온 나의 위선적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탐욕 속에 예수님까지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나의 욕망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진실을 알면서도 두려움에 외면했던 그 비겁함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역사책 앞에 서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저들이 로마 병정이 얼마나 악독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과 똑같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옷을 찢고 머리에 가시관을 세운 이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또 발가벗고 손과 발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 향해서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은 배반한 제자, 침묵한 군중, 위선적인 종교인, 탐욕스러운 죄인, 두려움에 떠는 작은 자를 여전히 부르시고 넓은 품에 안으시는 그 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분을 내몬 것은 우리의 죄이지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는 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이것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아래서, 이 험한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친 영혼이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세상이 평화를 얻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난 멸루관 받기까지 험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웃 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 공동체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